먼저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오늘 사건의 배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여기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40년째 첫 번째 달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적으로는 다시 가데스에 왔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였다가 그들이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러 했다가 40년 광야 생활의 징벌을 받았던 바로 그곳 가데스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 그 당시 20세 이상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일어납니다. 2절과 3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0년 전 바로 이곳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말에 휩쓸려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40년 광야의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형벌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이 40년이 되는 첫 번째 달에조차 이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도 참 지겹기 짝이 없을 것이죠. 어쨌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팡이로 회중들을 모으고 회중들 앞에서 물을 내라 하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을 모으고 나니 이 백성들이 어찌된 백성인지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징계를 받아 놓고 이제 그 징계가 끝나는 이 시점에 또다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갑자기 화가 나고 혈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2번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이런 심판을 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회중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으시고 그렇게 평가해 버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엄중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물론 누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킴으로 행해 주심으로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뭔가? 다시 12절 말씀 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됨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으면 명령해야지 화가 난다고 반석을 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사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도 좀 참지 못해서 혈기 한번 낸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참아내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절제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을까?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작은 열매이기 때문에, 혹 다른 열매에 비해서 그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절제 열매가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절제야말로 다른 열매를 완성시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는요, 다른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죠. 절제가 없다면 모든 열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절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열매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요. 절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엄청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소포로 배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그릇, 주어진 복을 지키는 절제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이 절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성령님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제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받고 또 간직하고 누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100%다 온전히 이루어짐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고 간직하고 누리기 위해서 절제 열매가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간직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